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기보다가 샬롬 크리스마스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자기들끼리 즐기고 놀고 뭐 이런 건데, 우리에게는 이 성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에는 영광에,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앞뒤 좌우로 샬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샬롬이 임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해 주면서 샬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하는 이거 준비도 하고, 주일학교에서 그다음 여러분 성도들이 많은 준비를 하신 줄 압니다. 했는데 사실 교회보다가 더 빨리 준비하는 데가 있죠. 어딜까요? 백화점, 나이트클럽, 그 다음에 뭐 물건을 파는 소위 기업들이 성탄절 이런 때 훨씬 더 빨리 준비를 합니다. 상품도 기획을 하고 이벤트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들에게 성탄절은 단지 하나의 절기일 뿐입니다. 즐기고 놀고 누리고 돈 벌고 하는 그런 절기죠. 제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이 벌써 오래됐습니다만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TV에서도 성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산타가 나와가지고 왜 그 사슴들 괴롭히면서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래서 적어도 공영방송이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밝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메일을 썼습니다. 물론 방송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탄절 준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잘 알지도 못하고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 오셨다, 뭐 축하하자, 뭘 축하해요? 뭐 기뻐하자, 뭘 기뻐해요? 그리고 우리끼리 뭐 먹고 놀고 즐기고 여행 가고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교회라는 이름만 뒤집어 씌웠을 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아무도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성탄목,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뭐라도 하나 만들어 놔놓고 있자 이러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성탄목의 기본은 AD 한 6, 7세기 정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교회사를 연구하신 분들이 이야기가 이 성탄목을 만든 이유는 뭐냐 하니까, 성탄절을 물론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이걸 하게 된 것은 왜냐하니까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회에서는 성극을 준비를 합니다. 주로 교회나 교회 앞에서 이제 광장에서 준비를 하는데, 그 성극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니까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등장해서 연극을 하는데 그게 바로 죄와 죽음에 대한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데, 성탄목을 세워서 두는 것은 왜냐 하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나무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돋아서 나온다 하는 바로 그거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걸 늘 푸른 전나무로 이제 세운 겁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 그런 주는 나무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장식을 몇 가지 합니다. 우리는 의미 없이 주렁주렁 달아놨지만은 원래 처음에 달았을 때는 사과와 그 다음에 빵과 촛불, 그 다음에 장미를 달았다고 그래요. 각각 의미가 있겠죠. 사과는 뭐냐?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빵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주셨다는 의미이고, 장미는 뭐냐? 장미는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됐다. 이사야 30장에 나오는 것처럼 뭘 의미하느냐 하니까 35장에 나오는데 광야가 백합화같이 필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는 바로 그걸 상징하는 게 장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촛불을 다는 것은 세상의 빛이 되신다 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탄목과 성탄목에 달려야 하는 장식들이 각각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방울 달아놓고 우야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빵을 달아놓는 것도, 사과를 달아놓는 것도, 촛불을 달아놓는 것도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꽃피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게 바로 이 성탄목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달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산타 달고 모자 달고 그거하고 성탄절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를 알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 뭐냐? 성탄절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죠.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인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셔서 이 땅에 먼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준비하셔서 이 성탄의 의미가 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성탄절 하는데 그걸 다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이제 다시는 예수님 아기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냐? 그 아기로 구원자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자, 저 말씀에 보면 정하신 사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전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믿음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이 말은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음과 부활에까지 이르는 바로 그 사건을 말하거든요. 이 사실로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만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일생 사역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 모두가 명백하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천하로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제 두 번째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그럴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제는 아기 예수님을 기쁨하면서 이게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준비하실 때 좀 우리에게 좀 폼나게 좀 그렇게 하면 좋으실 텐데 어디에서 보내셨느냐? 광야로 보내셨어요. 황당하게 이럴 데 없죠. 예수님 오시는데 사람들이 많은데 좀 유명한데 좀 유명한 지위로 이름 있는 가문으로 이렇게 오면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광야로 보내가지고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같은 거 먹고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고 뭘 얘기해도 들을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다 보내신 거죠.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해요. 아니 거기 보낼 것 같으면 아예 보내지 않는 게 낫지. 왜 그런 데를 보내가지고 그러냐. 예수님이 오실 소식을 그렇게 전해야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죠. 이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광야라는 곳은 목마른 사람들만 가는 곳입니다. 광야인데 무슨 목마른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 거기서 들려진 소리가 저 아무도 없는 데서 왜 저런 이야기를 하냐.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자. 들어보고 이게
진짜 생명의 말이구나.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좋은 데 가고 전부 다 그런 곳으로 가죠. 돈 벌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곳으로,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모여들지만 이 광야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일대일로 대하려고 하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갈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그곳에 보낸 것은 그냥 아무나 오시오 하지만은 반대로 꼭 가져야 할 심령이 뭐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살다가 왜 이런 만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도대체 왜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가? 고민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목이 마르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생명수를 얻고 광야에서 백합화가 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다 예수님이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무리를 걷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환호했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예수님 따라가면 완전히 부자 되겠다. 이러고는 왔는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독립시키고 막 부강한 나라 만들고 유명해지고 막 이래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막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이러길 바랬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고 십자가에서 험하게 죽으셨어요. 아니 이건 뭐야 도대체? 이건 뭐야 도대체?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부흥과 번영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성취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가장 중요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셔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형벌을 우리에게 면제해 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목마른 사람, 그런 사건들에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은 와서 들으라는 거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와서 들어도 못합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 와서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근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아유 그러면 안 되겠네 뭐 이러고는 돌아가잖아요. 권력 있는 바리새인들 오지 않습니다. 에이 예수 믿으면 뭐해? 나라 망하고 막 그냥 쫄딱 다 틀리는데 안 갑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준비하는 삶이 어디에 되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게 찾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곳은 또 어떤 거냐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길을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요한계시록에 12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5절부터 6절 같이 한번. 5절은 어디 갔노? 자,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5절 말씀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어디로 갔어요?
광야. 저 아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서 양육을 받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저 말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낳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광야로 가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용이 마귀 사탄이거든요. 교회를 없애하려고 믿는 사람을 없애하려고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는 곳이 싸워야 할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과 마귀와의 싸움이 바로 이 세상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지만이 마지막 이 싸움에 승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준비된 세상의 끝 끊어버리고 주님만,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믿고 주님에게 맡기고 내 삶을 그렇게 의탁해 가는 이 믿음의 훈련들이 바로 거기에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삶만 사느냐 하면 세례요한에게도 한 가지 더 말씀하셨죠. 이거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3장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예. 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자, 마태복음 3장 3절 신약 성경이 있죠. 마태복음 제일 앞에 있고 3장은 두 장만 넘기면 바로 나오죠.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하는 게 뭐냐? 세례요한의 주님 오실 길을 가르치는 그 사역이 뭐냐? 소리라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러니까 소리는 그냥 중요한 것이 장단 고제가 아니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만 전하는 삶, 메시지만 전하는 삶. 바로 이걸 세례요한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형체도 없고 어떤 공적이나 이런 걸 이루어갈 그것도 없습니다. 단지 메시지만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바로 그거죠. 메시지. 우리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무슨 메시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 아까 봤던 것처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작정되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셨고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온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어떻게 하냐? 이걸 하면서 전부 다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더 크네, 네가 더 크네, 나는 이거 했네, 나는 저거 했네. 하나님이 전해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메시지보다가도 우리가 한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요. 어떠냐? 신뢰도가 개신교 약간 올랐습니다만 개신교 역시 바닥권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실천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일 호감도가 안 되거든요. 천주교 같은 이런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메시지의 사명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메시지를 잃으면 밖에 버리워지는 거예요.
빛은 메시지를 내야지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이 비치게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이 뭘 해야 하느냐?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뜻을 명확하게 세상 속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입니다. 말은 쉬워요. 그러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시고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믿노라면, 내가 믿는 게 틀림없다면 이걸 살아내고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고린도서 3장에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누구 편지요? 그리스도의 편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써서 보여주라고, 전하해 주라고 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 편지예요. 무사람이 보고 읽고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가 곧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님을 오히려 욕보이는 모양이 되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전혀 겁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 저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 계신갑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도 뭐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데 뭐 하나님 안 계시니까 저거 믿는다 하면서 저거 가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 있다고 말하면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저거. 이거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는 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신저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오는 사람에게 요청했죠. 뭐라고 말했느냐? 자, 마태복음 3장 20절 말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3장 2절 말씀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회개해야지 메신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는 단지 뉘우치는 거 아닙니다. 내 잘못했어요. 조금 눈물 찔끔 짜고 그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던 길을 돌이켜서 반대의 길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삶이 따라가지 않는 것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감정적인 흥분, 동요에 불과한 거죠. 회개는 삶이 수반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알구건과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내가 전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럼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전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위하여. 영생은 단지 시간으로 길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뭐 땅에 천국 갔을 때 뭐 아이고 안 죽고 그래 사람 얼마나 지겹겠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는 진정한 평강과 행복의 찬송과 감사의 시간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것들은요,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 오는 거다. 이 땅에 좋은 건 너무 많은데 그것도 전부 한 부분이 조그마한 한 조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완전한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고린도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은 인간의 이성과 지능으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선물로 받았습니다.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그러므로 이 선물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 주고, 너희도 주님 오실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이거를 전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삶인지, 아이고 막 가봐야 알지 뭐 이러고 있는 삶인가, 그 사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오늘 주신 말씀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냥 잔치 벌이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볼 때마다 우리가 저렇게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세상에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걸 준비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끝이다. 다른 거 아무 필요 없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세례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도록 준비시키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조금 일찍 마치는 것은 이제 각 주일학교에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일들, 성탄목처럼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주일학교 옥서의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끼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또한 복음을 전하고 성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도록 준비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한 밤 별빛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죽음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시려 만왕의 왕이 부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왕 주님 탄생하신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의 주께서 죄의 삿을 부르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영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의 순하신 밤의 새.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우리를 보내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어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시키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을 맞아 준비하는 복된 귀한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 준비하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오실 주님 영원한 심판자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귀한 날 정말 세례 요한을 보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보내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시키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부끄럽지 않게 감사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 축복하시며 이들의 가정과 손길에 넘치는 은혜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풍성한 손길 되게 주님 축복하시며 건강을 잃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멀리서 선교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며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랄 때 정말 여호와의 전쟁에선 푸른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잘 섬겨고 하나님 바쳐가는 귀한 일꾼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 능력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장래 감사의 김경문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어른을 보내시고 하나님 슬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정돈하고 다시 만날 때를 기다리는 가정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온 하루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이 한 주간도 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